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루테이프가 누군가 하면 마귀의 한 중간 부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마귀 세계에서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인데, 그 사람이 자기 조카이면서 마귀의 종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편지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힘을 잃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못된 편지를 쭉 적은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스크루테이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 바보야,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조언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거꾸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석해서 망하게 하는 이런 책인데, 그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수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환자들, 그 병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전부 지금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거꾸로 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또 부흥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조사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어려움에 빠져서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눈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일행 중에서 그 얼음 갈라진 벽이 있는데 그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 산소 부족으로 호흡 곤란이 와서 등산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의외의 이런 변수를 늘 염두에 둬야 되고, 항상 조심을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든지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있다든지 이러면 산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극에 보면 우리나라 이 과학자들이 거기 기지에 있는데, 우리 한국 과학자들은 이동할 때 고무 보트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극에는 이 얼음 태풍이 붑니다. 얼음 태풍이 불고 잘못하면 이 보트가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에 있는 대원들이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원 중에 이제 부대장이 아주 그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얼음 위로 딱 끌어올려 가지고 그 얼음 태풍이 부는 가운데 얼음 동굴 속으로 피해서 며칠 동안 숨어 있는 바람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험이 없으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극에서 얼음 구덩이에 빠졌는데 양식은 충분히 있는데 그 얼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다가 기운이 빠져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리더의 그 정직성,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틀이면 구조대가 온다, 이틀 기다려도 안 오니까 다 낙심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노련한 그 리더는 지금 이렇게 얼음 태풍이 부는 상황에서 사흘 안에는 절대로 구조대가 오지 못한다,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사흘은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전원이 살아난 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 이런 암초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안개가 낀 그 암초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고, 또 지뢰가 있는 곳에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군인들과 같습니다. 이 안개가 낀 암초 사이를 배가 지나가 굉장히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지뢰가 있는 곳을 통과하려면 한 걸음에 한 30분씩 정말 조심조심해서 통과해야지, 척척척 걷다가는 막 팍 폭발해가지고 발목이 날아가든지 몸이 부서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 미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고 목회를 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없다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험에 들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돼. 뭔가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뭔가,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참 좋고 겸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건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면 안 되겠는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꾸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밀고 나가면 되는데, 불안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런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돈을 써서 용병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주위에는 용병들이 많았고, 용병들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고비를 줘야 되니까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무엘이 막 그 공격을 하니까 사울은 굉장히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령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시기심으로 딱 사람이 그냥 동검해. 너무너무 이 시기심이, 왕이 자기 신하에 대해서 시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자기는 왕인데, 모든 백성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인데 그 신하에 대한 그 시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이로제, 정신병, 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정신마저도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하고 큰 전쟁이, 지휘관이 이 우울증의 정세가 있고 지휘관이 벌써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전멸을 길보아 산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너 도망 다니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같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도망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칠 데가 없거든요. 또 사울이 또 잡으러 올 텐데. 그래서 다윗은 아예 멀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너무너무 다윗이 필요해. 다윗은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배가 침몰할 때, 또는 버스가 뒤집어졌을 때 구조대가 가까이 있으면 전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불러도 몇 시간 뒤에 오고 이러면은 한 사람도 못 살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때, 너무너무 다윗이 필요할 때 다윗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죽고 다윗은 패전한 나라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고 또 다윗보다는 좀 사울 같은 좀 인간미가 통하는 이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인데 왕은 두 개인 이 이상한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다른 11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또 다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싸우니까 이스라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영혼을 건지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사고교회고 전혀 영혼을 건지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싸우니까 전혀 영혼을 건지는 역할을 하지 못한, 세상 나라보다 더 못한 이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지파가 추대했고 사울은 이스보셋은 11지파가 추대했기 때문에 10배나 더 큽니다. 사람이나 땅이나 돈이 10배나 더 큽니다.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쪽에 힘을 실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처음에는 참 잔신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 같은데 가보면 뻔합니다. 가보면 자기들끼리 다 먹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자랑하고 남 욕하고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은 굉장히 참신하고 깨끗하고 새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 악한 사람의 문제가 이미 교만에 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다. 이스보셋도 허수아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첩이었던 여자, 젊고 미인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차지를 하게 되는데 왕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첩이면 나에게 작은 어머니가 되는데 어떻게 신하가 전 왕의 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따지니까 더 길길 날뛰면서 내가 개머리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왕을 시켜주었는데 나에게 고조작 대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러면서 나는 다윗에게로 간다. 그래서 말을 꺼내놓고 본전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뒷구멍으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라를 다 넘길 테니까 나의 자리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보니까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가지고 노는데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왕을 가지고 놀고 쭈물럭거리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몇 년 해보니까 이 재미도 없고 또 이 전 왕의 첩을 건드렸다 해서 자기를 막 우습게 알고 이러는데 이거 재미없다. 내가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또 장관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제 손을 뻗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사람과 지금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못된 동기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이걸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죠. 아브넬은 어차피 이 사울의 집은 별 볼 일 없다. 내가 보니까 오래 가지도 않는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 나라하고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장관 자리나 차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고, 다윗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서로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넬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분열의 그 장본인이고, 지금 다윗 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도 아주 그 불륜 때문에, 아주 더러운 죄 때문에 이게 덜통이 나니까 지금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난을 받아온 다윗이 이 더러운 손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정말 다윗은 지금까지 순수한 사람이다. 다윗은 때묻지 않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고난을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왔던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왜 다윗을 지금까지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가면서 다윗을 따라왔는가?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래서 이제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정말 이 더러운 손, 이 아브넬 같은 사람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합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역시 다윗도 별 볼 일 없구나. 다윗도 이 현실 앞에서는 사람이 타협할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 그걸 뒤집고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말만 믿고 따라온 사람에게는 그게 그런 변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아이들이 늘 어리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자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아이들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얘들이 이제 커서 청소년이 되면 귀엽지도 않을 뿐더러 바락바락 대들고 악을 쓰고 이럴 때, 하나님 이놈 줄여주세요. 도로 옛날을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애를 옛날식으로 막 이제 잡는데 절대로 애들이 안 잡힙니다. 이미 이제 커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큰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옷을 이제 더 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면서 때로는 더 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 변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왕이 변했다. 우리 왕이 타락했다. 우리 목사님이 변질이 되었다. 순수했는데 지금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부인 중에서, 남편은 안 믿고 부인 중에서 한 분이 같이 했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진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늘 가난해야 되고 늘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때를 밀어도 안 나와야 되고, 이걸 굉장히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확신으로, 자기 확신으로.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막 교인들이 막 오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좀 이름이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시험이 든 겁니다. 어떻게 시험이 든가 하면, 우리 목사님 때 묻었다. 근데 그 오해가 풀어지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해하면 10년 갑니다.
그래서 1년, 오해한 지 1년 됐다면 9년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이 드신 노인들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노인들. 삐지는 겁니다. 노인들. 노인들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삐지는 것이고, 노인이 삐지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이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양들 아닙니까? 양들의 최고의 무기는 삐지는 겁니다. 양들의 삐김. 영화 제목 중에 양들의 침묵이 있는데 양들의 삐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한 삐지면 10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고 막 새벽 기도도 따라오고 막 성경도 읽고 이러더만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막 딴소리도 하고 대학교 가면 더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막 담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영화 티켓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은 막 그냥 이놈을 순교를 시켜버릴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이제 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크고 있고, 지금 다윗도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고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인데, 지금 아브넬은 진짜 이 정치꾼입니다. 정치꾼이고 정말 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지금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지금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된다. 그리고 지파 하나면 어떠냐? 유다 지파 하나면 어떠냐? 우리 순수하게 끝까지 1000년 만년 기다리자. 이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생각이 달라요. 다윗은 벌써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 쓰시고 지금은 찬스다. 근데 이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에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결국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제일 그 신임하는 부하였고 제일 그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에 용서를 안 합니다. 원한이 그렇게 깊은 줄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은 사실은 제3자는 모릅니다. 제3자는 그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본인은 이걸 잊지를 않는 겁니다. 원한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10지파, 11지파를 끌고 오면은 그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뭐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 요압이 노리고 있는 게 자기가 그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도 그걸 노리고 있는데, 결국은 아브넬이 그걸 차지하게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 꼴은 못 본다. 나는 아브넬 밑에 부하는 못한다.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아브넬을 불러서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암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뭔가 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믿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존심 내려놓고 비겁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싸우는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 되는 건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물 건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그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을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아브넬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이거는 타락이고 변질인가,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신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자, 이래야 되는지, 아니면 자존심도 버리고 정말 치사하게 보일지라도 사정도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이론으로는 풀리지 않는 거죠. 이거는 아주 노련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에 따라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된다. 현실에 부딪혀 보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요압이 드디어 불신의 행동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추종자들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 같은 정말 그 정치꾼, 정말 이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과 손 잡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을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행을 시켰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다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골수 사울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을 다 받아 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이스보셋과 그 몇몇 그 사람들, 왕과 그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고 거의 그 대부분은 설득을 시키는데 아브넬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브넬이라는 이런 사람 나쁘게 쓸 때는 엄청 나쁘게 쓰이지만은 또 좋은 쪽으로 쓰이면 아주 또 좋게,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모처럼 굉장히 그 좋은 일을 다 해가지고 거의 다 수습을 다 해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아주 대담하죠.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가지고 이 아브넬을 실컷 대접을 하고, 그런데 그 밑에 무슨 약속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그런 약속은 돼 있었던 겁니다. 아마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 계속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밀약 같은 것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다윗하고 이제 다 합의를 다 보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브넬은 이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 없었던 거예요. 요압하고 다윗에게 이제 핵심적인 이런 신하들이 다른 데 전쟁하러 가서 없었던 겁니다. 요압과 그 신복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넬이 여기에 왔다가 갔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여기 왔다가 갔고 왕이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실컷 대접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갔다, 이런 이야기를 요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신복 부하들 중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다윗은 참 깨끗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 더러운 인간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요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다윗에게 막 따집니다. 막 따지고 그거로 직성이 안 풀리니까 부하를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요압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 아브넬을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네가 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아사엘 죽였을 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소년을 네가 죽였다 하는 것과
또 이 약정이 성립이 되면 아브넬이 1등 공신이 되는데 나는 그 꼴을 못 봐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윗을 지켜온 것은 내가 끝까지 다윗의 이 공신이 되려고 한 것인데 어느 한순간에 와가 나라 딱 넘기고 1등 공신이 되는 거, 난 그거 절대로 내가 용납을 못한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엄청 퍼붓고 따지고 항의를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은 다윗에게 와서 아브넬이 화해하려고 온 줄 아느냐고, 나라를 넘기려고 온 줄 아니라고. 스파이라, 스파이. 지금 왕이 하는 것을 싹 조사해가지고 전쟁하는 데 쓰려고 온 스파이지, 이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냥 보낼 수 죽여야지, 왜 살려서 보내냐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수였고 정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 아브넬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갖고 충성을 한 요압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아브넬은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적은 연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부하는 이 거짓말이다. 이 사람은 지금 스파이지 다로 온 것이지 절대로 연합할 생각이 없다. 내 부하를 믿을 것인가 적을 믿을 것인가, 이런 것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딱 감을 잡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화해하자 한 것이 순수한 동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배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렇지만 지금 화해하자는 것은 믿어도 된다, 이건 진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서 막 척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막 항상 이게 정반대고 틀리고 이런데 어떻게 여기서 딱 분별을 해내느냐,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해내느냐. 아브넬은 믿을 사람은 못 되지만 또 언젠가는 꼭 배반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연합하자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이게 다윗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왕에게 막 항의를 하고 대하던 것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부하를 보내어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것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자기 말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부하를 보내어서 지금 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넬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합의를 다 봤는데 왜 또 오라고 할까? 이걸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브넬이 너무 순수하게 돌아옵니다. 순순하게. 왜 순순하게 돌아올까요? 아브넬이 지금 일 다 끝내고 지금 가면 가버려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하니까 또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옵니까? 모르죠. 우리가 아브넬이 아니니까. 지가 왜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사람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그럼 잔치를 다 해가 보내는데 뭘 안 줬습니까? 선물을 안 준 거예요. 선물을. 선물을 빠뜨려 놓았더니 이번엔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쫄랑쫄랑 왔다가 칼에 딱 찔려서 죽는 겁니다.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4월 초파일이 되었습니다. 4월 초파일이 되었는데 기독교는 빵을 안 줍니다. 초파일이니까 빵을 안 주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빵을 준 겁니다.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이 장교 후보생들이 신앙을 버리고 빵 때문에 불교로 간 겁니다. 불교로 가서 빵을 얻어먹은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이. 근데 잠시 후에 소집이 걸렸습니다. 불교로 간 사람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유를 안 주더니 아까 빵만 주고 우유를 안 주더니 우유를 주려고 소집하는구나. 그래서 낮에 안 갔던 사람까지 더 온 겁니다. 우유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구대장이 딱 모자 이만큼 쓰면서 뭐 어쩌고 어째, 너희들은 동기 부족이다 이러면서 이제 전부 이제 빠따 맞고, 그리고 운동장 돌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뭔가 하면 우유 먹을 줄 알고 오는 사람들. 낮에는 그 절에 안 갔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배신자들, 그 사람들은 그냥 우유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빠따만 맞고. 그래서 이 신앙을 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브넬 정도 같은 사람은 굉장히 처신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오라?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왜 오라고 할까? 그러면 부하를 보내든지, 아니면 일단 갔다가 다시 약속을 잡든지 이런데 또 오는 거예요. 뭔가 더 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왔다가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그 아브넬은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원숭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주 처세에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그 순진한 그 아사헬입니다. 아사헬.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놈이 이제 아브넬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널 죽이면 너희 형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될 텐데 너 제발 좀 딴 사람 따라가라. 그럼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더니 뒤로 창을 찔러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아사헬이 창 끝이 이제 배를 관통을 해서 죽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요압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원수를 언젠가는 요압은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요압의 아들 아사헬을 죽인 것이 결국은 아브넬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고, 그렇더라면 굉장히 그 처신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 교만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따라왔다가 그냥 이 요압의 칼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걸로 끝내야지, 우유 줄까 싶어서 갔다가는 빠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참 진지해야지 어떻게 빵 하나로 신앙을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이 군대에 복음하는 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빵이 있어야 군인들은 빵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장교 후보생들 인간하는데 막 성경책 주고 이러는데, 제가 성경책 말고 빵을 주라고.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작은 원한을 잘 사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부리는 이런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출세나 성공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막 야단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앙심을 품은 사람이 딱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찰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밑에서 딱 보고 딱 조사를 해서 넘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이없이 자기 그 부하의 내부 고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원한을 삼아 안 됩니다. 어떤 데 보면 별거 아닌데 소리를 막 지르고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크게 될 그게 못 되는 겁니다. 크게 될 사람은 사소한 걸 가지고 원한을 삼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좋게 좋은 관계에서 모든 것을 끝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돈 받은 것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몰래 돈 받은 걸 누가 알겠습니까? 운전수입니다. 운전수.
운전수 이렇게 하면서 안 듣는 걸 알고 있죠?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관계가 딱 틀어질 때 딱 불어버리는 겁니다. 운전수를 두지 말든지 걸어서 다니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쭐거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막 모멸감을 주고 막 창피를 주고 이러면은 결국 복수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에 그 애가 지금 따라오는데 꼭 죽일 필요는 뭐 있습니까? 다리를 때려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군인인데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이는 바람에 요압의 원한을 사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자기 부하 직원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좀 이런 어려운 일 하는 분들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마음의 원한을 사지 않지, 내가 지금 장로다,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이래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정을 이제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 지금 좀 큰 거를 봐야 되는데 큰 거를 못 봅니다. 너무 이 사람은 이 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사람은 그 원한,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어서 그 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중요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어느 곳에 이제 야외 캠핑을 한다. 기타 치고 막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한 명이 독사인데 물리면 그 은혜 받은 거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련한 캠프 디렉터는 딱 설치를 할 때 독사가 오지 못하도록 백반이나 담배, 물 같은 거를 쫙 이렇게 안전. 애 중에 하나가 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막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물에 가서 이거 죽었다 이러면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닷가나 강가는 당에서 허락이 안 됩니다. 당의 결정이 뭔가 하면 물은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곳만 시내만 허락이 되지, 벌써 허리만 되면 이 통과가 아니, 벌써 결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좋고 이런데 그게 안 돼. 왜냐면 밤에 또 새벽에 또 한 놈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애들이 항상 또 처음 온 애들입니다. 처음 온 애들, 친구들이 가자 이래가 처음 온 애들이 새벽에 잠이 안 온다, 불면증 치료해야 된다, 혼자 막 이러다가 안 나오면은 이게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감동적으로 하고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려드는 겁니다. 평범하게 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안전 위주로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오래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좀 더 기도하고 이제 조심을 했더라면 요압이 더 늦게 와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브넬이 막 더 빨리 가버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은 그냥 빨리 가버리고, 총총걸음으로 빨리 가버리고, 그 우물가에 있지 말고, 아니면 요압이 좀 놀다가 온다든지, 안 맞으면은 상관이 없고, 또 오라 하더라도 안 오면 되는 겁니다. 오라 해도 안 와버리면 이 문제가 안 터지는데, 결국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전부 다 맞아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안 좋은 일이 한 3개, 4개 딱 맞아떨어지면서 딱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나 버스 사고 보면은 정비가 안 되는데 운전수도 실력이 없고, 비가 오고 미끄럽고 안개가 끼고 몇 가지 딱 합쳐지면은 딱 터지는 거예요. 요 하나만 비껴나가도 이 변수 중에서 운전수가 아주 노련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했다든지 하나만 비껴나가도 사고가 안 나는데, 안 좋은 것이 한 서너 개 딱 합쳐지면 딱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 여러 곳에서 덫을 쳐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법을 써도 괜찮으니까 한 번, 두 번 쓰는데, 한 번, 두 번 쓰면서 그 덫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제 덫에 걸려들다가 딴 요인하고 합쳐지면 딱 사고가 터지는데, 그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기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어느 곳에 사탄의 덫이 있는지 빨리 가버리든지 늦게 오든지 안아버리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안 터질 수 있는데 하필이면 딱 맞아떨어지면서 딱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 어긋나도록, 안 맞도록, 사탄의 계략이 실패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을 때,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때 제일 의심을 받는 1번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고 충신이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 돌아오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이 죽인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다윗이 난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이걸 믿어줄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게, 이 사람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골리앗을 죽이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투항을 해서 그 편에 서고, 이 사람은 뭔가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게 뭔가 하면, 보복 안 할 것처럼 해서 정권을 딱 잡고 나서는 이제 보복할, 이걸 제일 겁을 내는데, 지금 다 하나 되도록 다 해놓고 갔던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야, 정말 이 다윗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이중플레이 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의심은 요압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뒤집어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도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진짜 다윗은 암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브넬을 안 죽였다, 이것은 요압 혼자서 저지른 것이다, 떠들어댄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윗을 지금 추종하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요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건드리면 정말 자기가 충성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요압을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시험 당할 때 꼭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줍니다. 말 안 하면 뒤집어 쓰고, 말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이게 이제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빠졌다 하는 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게 됩니다. 그때 참 미치고 폴짝 뛰죠. 진짜 참 미칠 지경으로 말을 해도 안 믿어주고 안 해도 안 믿어주고, 근데 이러면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합니다. 여기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역시 다윗은 훈련된 감각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게 되는데, 맨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을, 요압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말로 요압의 한 행동을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말로. 28절과 29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며, 다윗은 지금 뭘 말한가 하면, 요압이 신하로서, 신하면 당연히 왕의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성낙을 받지 않고 죽인 것은 이건 암살이고 이건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충성이고, 요압을 처벌하면 자기 신하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말로서, 성경적인
이런 말로서 책망하고 저주를 하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요압, 내가 너를 지금 처벌 못한다. 왜냐하면 내 좀 신하들이 다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처벌 못한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너는 지금 살인죄를 저질렀고 너가 저지른 행동은 너 후손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일단 성경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은 난 상관이 없다. 일단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이것은 요압의 복수심에서 나온 개인적인 복수심이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일단 안 믿어줍니다. 절대로 안 믿어줘요. 이건 지가 변명하는 소리라. 그럼 변명으로 듣든 안 듣든 일단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압의 집안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너희 집에 이제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압은 지금 분노에 차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했는데, 어른이나 아버지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게 될 때 자녀들은 깊은 이런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일 때, 아버지가 분노로 자식에게 말을 할 걸 막 따귀를 때린다든지 주사를 막 퍼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들은 정상적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또 이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자녀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골프하고 애는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걸 봤는데, 정말 그 자녀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분노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을 가지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그 가정에서 실패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분노로 키우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 모든 분노를 신랑에게 다 퍼붓습니다. 신랑에게 뭘 요구합니까? 거의 아브라함 같은 수준, 예수님 같은 수준의 남자를 요구하는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살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남편에게 막 완벽하게 깨끗하고 돈 많이 벌고 기도도 오래,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잘 벌면 기도를 안 하든지 발 더럽다든지 뭐 이런 것이지, 모든 걸 잘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남자를 요구하니까 결국은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무리 개인적인 이런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지금 재주를 부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이 아브넬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브넬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더 좋습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 꼭 망해야 되고 내 눈 앞에서 실패를 해야 돼, 이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요압은 자기 손으로 꼭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도록 한 것은 요압의 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입장에서 볼 때 아브넬은 정말 잘 죽어준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죽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지금 큰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아브넬은 가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놈 참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입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놈 잘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심지어는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막 엄청난 이런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는 악한 사람이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태도를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겸손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구나. 아브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겸손을 시험해 보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합니다. 애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겸손의 테스트에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 악인의 죽음이지만 애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정말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나를 대적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그 사람하고 이기려고 하면 이게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겸손을 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금 보는구나.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시험을 잘 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막 맞붙어서 싸우고 이러면은 시험 F입니다. F.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유순하게 대응하든지 피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겸손을 한 번씩 달아봅니다. 달아볼 때 막 욱하는 이런 성질에 막 퍼붓고 이러면 나중에 성적표가 왔는데 뭐가 옵니까? F, 재수강. 더 더러운 놈인데 한번 당할 것. 이래가지고 다시 통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번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좀 네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에 이 겸손의 테스트에서 내가 합격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면 뭐로 위로하실까요? 여러모로 위로하시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현찰도 포함이 됩니다. 현찰, 현금으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니까 다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겸손의 테스트를 잘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31절과 3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유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슬퍼할 이유도 없지만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브넬도 유능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이드도 있지만 좋은 쪽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자기 집에 가면 굉장히 가장이고 그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친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추종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브넬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애도를 하는데 이게 합격인 겁니다. 합격.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슬퍼할 수 있는 거. 이게 다윗의 이제 그릇이 댐댐이가 벌써 준비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어리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안 되죠. 전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원수고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인정을 해줄 때, 그걸 진심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이제 용납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참 그릇이 그런 대로 준비가 됐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일본에만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2골을 넣었으면 우리는 원수죠, 원수. 저놈 다리에 쥐가 안 나나. 저는 그냥 다리 안 부러지나.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인 겁니다. 영웅. 그래서 그 선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참 졌지만은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괜히 우리 목사님이 월드컵을 앞두고 불길한 이야기한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상대편 선수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지금 한국 사람 참 그릇이 크구나. 배만 큰 줄 알았더만 가슴도 굉장히 크구나. 누구든지 장점이 다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이야기를 통하지, 나쁜 점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회의합시다. 한 사람도 회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기분이 나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다루는데 이 방점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쁜 것들 막 퍼붓고 난 뒤에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져가지고 이제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짓는데 33절과 34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브넬, 너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냐. 손이 묶이지도 않고 발에 묶이지도 않는데 왜 죽느냐. 왜 이 사람에게 죽느냐. 너 정말 바보같이 죽었다. 근데 그걸 더 강조하면 또 사람들 성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요압을 욕합니다.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졌으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오늘은 이해가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이러니까 사람들도 다 우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넬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아브넬을 욕했다가는 이거는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에 그냥 식사를 하시라고, 저녁에 좀 식사를 하시라고.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해는 조금 남아있지만 식사하십시다. 지금 배도 고프고 이런데, 그때 다윗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 쇼가 돼요. 아, 저 사람 역시 정치적인 쇼를 하는구나. 저 사람 저녁이 되니까 막 자기 먹을 거 막 먹고, 아, 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쇼였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끝까지 지킵니다. 안 먹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금식의 맹세를 지키고 끝까지 음식을 안 먹었을 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제 다윗을 마지막 순간 해 떨어질 때 마지막 그 한 끼를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이 그 마지막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못 참고 끝에 가서 배고파 죽겠네. 오늘 막 곡을 했더니 막 배가 막 달라붙었네. 막 허겁지겁 먹으면 그 한 끼 때문에 나라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컵 라면 먹고 이러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거기서 또 사진 찍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사진 찍고 컵 라면 먹고 이러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속에 지금 막 화가 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 끼, 그걸 못 참아서 딱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복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한 것은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다는 것. 나는 진심으로 아브넬이 한 나쁜 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가 한 좋은 것에 대해서 난 진심으로 나는 그를 인정했고 나는 그를 존경했다. 그의 장점을 나는 진심으로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야, 다윗은 진짜 사람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압을 처벌해야 되지만 내 힘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왕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못을 딱 박아 놓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널 건드리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 요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암초를 피해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기도해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를 줄여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기억이 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만은 어떻게 하든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장점들을 찾아보시고 큰 그릇이 되어서 다툼과 분열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교회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며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암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지각을 100배나 밝혀주셔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음모에 걸려들지 않도록, 작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작은 이런 원한들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